오늘은 자유케 하는 자유, 자유케 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 없는 노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는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게 단순히 기피하고 도망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제약 없이 풀려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바른 길, 진리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풀려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그 진리가 우리를 풀어준다,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짓의 함정을 놔서 이 속박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이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비틀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결혼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속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시끄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묶이는 것이 속박이라 생각하는 게 그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입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을 보시면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이죠. 만약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참된 자유를 준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있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내가 홀로 있어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게 좋더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페미니즘을 신봉하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50만 넘어가도요 굉장히 후회합니다. 집에 뭐 무거운 거 들 일이 있거나 무서운 일을 당할 때 지켜줄 남자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내가 페미니즘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 해보면. 젊을 때는 좋죠. 젊을 때는 뭐 아직 젊고 아직도 그걸 뭐 경쟁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남자들에게 경쟁력이 있어서 아직도 나에게 대시해주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겠지만, 그런 나이는 금방 꺾여요. 특별히 여자들은 노화가 남자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활짝 피긴 하지만 또 급속하게 지는 것도 젊음이죠. 여자의 젊음이죠. 근데 40대 50대만 돼도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대신 처리해줄 힘 있는 남자가 내 옆에 없다 하는 것이 굉장한 절망입니다. 특히 부모가 또 일찍 돌아가신다면 그 사람은 무슨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여자들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마귀의 올무죠.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게 얼마나 나쁜지는 경험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우자에게 매이고 가족에게 매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결혼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가족들에게 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노예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왜냐하면 상대에게 매여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대속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free from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free for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 그 자유가 도대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풀려나고 보자 하는 건 자유가 될 수 없죠. 목적 없이 풀려나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400년이 넘게 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깊게 박혀 있죠. 그러니까 아직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긴 풀려나는데 늘상 하는 말이 뭡니까? 먹을 거 없다고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개념과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시내산 율법이에요.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너희들이 지켜야 될 방향성, 나아가야 될 방향성, 지켜야 될 것, 이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 너희들이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훈련하고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했던 기간이 40년 시간이 광야에서 걸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것만으로는 참된 자유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족과 생업에 묶일 때 자유로운 것이고, 또 목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묶일 때 가장 큰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너희를 옥죄는 율법이다, 너희를 인도에 가는 자유죠. 너희를 이렇게 얽어매고 튀어나가지 못하게 내가 막아놓는 자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이 율법의 목적성이 어디냐? 자유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는 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라는 것이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도 있다. 근데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존재이니까. 너희는 우상이 없는 존재라는 지식을 너희 스스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너희가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가진 참된 지식과 자유를 쓰는 비결이다. 그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는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하나님은 그게 더 소중하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과 동료와 가족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지금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뭐가 자꾸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들리고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듣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도 못 보고 있는 영적 소경이다, 나는 속고 있다 하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상제물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걸로 뭐 심판을 받고 상급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하는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를 함부로 쓰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다.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고 참된 자유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여야 되고, 그렇게 자유를 쓰려면 내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그 자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자유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은혜와 평화가 있었죠. 그 아담은요 대단한 자유를 누린 겁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시지 않아요. 가끔 내려오시긴 하지만 에덴의 왕은 아담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네가 다스려라, 마음껏 다스리고 여기 있는 건 다 먹어라. 딱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도 된다. 네가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시는 바람에 먹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게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라는 테두리를 넘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될 수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창조자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아담은 창조자를 넘어서고 싶은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뱀이 주입한 거짓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아이 바보야. 딱 들으면 모르냐? 그거 먹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슈퍼 파워를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슈퍼 파워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 은사 나도 다 가지고 싶은 거죠. 내게 주신 테두리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근데 내 거는 안 봐요. 이미 훌륭한 거 받아놓고 그걸 더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고 그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남의 건 내가 다 받고 싶고 저것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럼 그냥 목사하세요. 목회자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 줘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목회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유혹입니다. 지금보다 뭘 더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에게 간섭받지 않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나에게 정말 자유를 줄 거라는 환상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절대자만이 그런 상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라는 거는 힘을 바탕으로 할 때 자유로운 겁니다. 어떤 그 자유를 책임지고 자유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힘, 하나님이라는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힘과 능력은 결국 제한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를 계속 쓰려고 하면 결국 한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속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한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계속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물어봅니다. 뭐 하지도 않는데 그걸 왜 물어봅니까? 뭐 신학적인 뭘 따지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술 담배라는 건 그냥 술은 액체고 담배는 그냥 그 물질이에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뭐 기호식품이라고도 하지만 그거 그리스도인들에겐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죠. 그러면 우리의 그 자유로 나는 하는 것을 선택하는가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가의 문제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헷갈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너에겐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게 죄고, 그러면 예수님께 너희가 죄를 짓는 거다. 그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술, 담배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뉴트럴입니다. 술, 담배 중립가치예요. 술은 그냥 알코올이고 담배는 니코틴, 타르인 덩어리 들어가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순간 죄가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저런 걸 하네?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뉴트럴이라서 해도 되고 정말 안 해도 되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면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할 때 이 안에 맥주 딱 담아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뉴트럴이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 뉴트럴이면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손가락에 이거 끼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거 뻐끔뻐끔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럼 상관없으세요? 초신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이거 손가락에 끼고 이거 맥주입니다 하면서 시원하게 마시고 이러고 설교하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목사는 안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술, 담배 하면서 설교해도 괜찮아야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땐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그런 문제라면. 물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드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물 마시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주 담아놓고 손가락에 담배 피면서 여기 잿더리 갖다 놓고 뻐끔뻐끔 하면서 설교하면 그 벼락 맞을 일이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일은 어디에서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목사 있고 성도들 있는 강대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못할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플한 겁니다. 여기서 못할 일은 그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함부로 쓸 수 없다.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써야 진정한 자유가 되고 그 누림의 자유가 되는 것이지, 함부로 쓰면 누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눌림이 돼요. 죄가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된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것 아무 때나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고 싶은 거 막 다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뭐 차 사고 싶으면 차도 살 수 있어요. 집 사고 싶으면 집도 살 수 있고, 적게는 뭐 아주 여러 것,
여러 가지 물건들 다 살 수 있죠. 통장에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할부를 긁어서라도 내가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없습니다. 누리지 못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재력도 있을 수 있고 자유도 있죠. 근데 다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따르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더더욱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되죠. 그럼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왜 이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까? 뭐 내가 사고 싶은 게임기도 못 사고 만화책도 못 사고 컴퓨터도 못 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자유롭지 못하게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돈 아껴서 내 자녀 더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이고 내 아내 더 좋은 거 시켜주고 그 사랑의 상대를 위해서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죠.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제일 못난 가장이 어떤 가장입니까? 지가 번 돈 지가 다 쓰는 거. 제일 못난 가장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숙하게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유가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니까 정말 절대적인 자유가 있으셨죠. 목숨을 버릴 자유도 있으셨고 다시 얻을 자유도 있으셨죠. 근데 그 자유를 어디에 씁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 주님의 자유를 기꺼이 거기다 쓰셨다는 겁니다. 목숨 버리는 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자유를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동체 사람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쓰지 못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함부로 자유를 쓸 수 없고 절제를 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온전한 자유가 임한다 하는 것이 자유의 역설이고 그렇게 연습하는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것이고 져야 승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허락하신 자유가 있죠. 근데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버릴 줄 아는 자유가 될 때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절제할 줄 아는 자유가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자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지혜롭게 쓰시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